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외롭고 힘들 때 조건 없이 찾아와주고 말을 걸어주고 또한 식사도 같이 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를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큰 위로와 감동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때로는 나무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위에 있는 다른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입니다. 다 함께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부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말씀은 부득불 상황 2입니다. 어제가 부득불 상황 1이라면 다시 또 사도 바울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말을 왜 하는 걸까 보았더니 교회 안에 소위 슈퍼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영적 체험과 경험을 자랑스럽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이거겠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별 경험도 안 한 것 같은데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을 들으라.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음해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부득불 그렇게 경험을 했느냐? 나는 삼층천에 다녀왔던 경험도 있었던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자랑해야 될 게 있고 칭찬받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가 사도인데 나에게는 그 사도의 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표를 바울은 이렇게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 표적, 기사, 능력 이거는 수많은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사도의 표를 밝힌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참음, 인내죠. 어떤 상황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참아내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도의 표지. 뭐 대단하게 사람에게 놀랄 만한 일들을 한 것이 사도의 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참음을 사도의 표로 내세운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한 일보다는 오늘 하루 참는 것,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다시 한번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참으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품어보시죠.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2번의 기회를 주시고 3번의 기회도 주시는데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때로는 나무라고 꾸지라고 강한 말로 저들에게 권고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즉 말씀을 듣는 자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는 말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두렵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의 그냥 스타일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나는 두렵다. 이렇게 바울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아예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죠.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또 21절 보세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합니다.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이 수많은 이 언급하기도 참 부끄러운 죄들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견될까 두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회개를 촉구했던 나를 낮게 보고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모습이 될까 두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에 많은 지나가는 목사님들도 너무 놀랍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그 전해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회개하고 바꿔가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또 우리 교회가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흥황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내 스타일, 내 고집, 나의 주장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덕스럽게 하나의 교회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회에도 이렇게 말로 언급하기 힘든 흉측한 죄악들이 스며들어오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종을 올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말씀으로 성결, 구별, 거룩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삶이 변화하며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